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는 이미 우리가 이제 다 알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인데, 이 구원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상실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인데, 이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을 다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범죄 사건인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치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이제는 자기 통제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계획하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통제로 살아가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은 하라, 그리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려는, 우리를 마치 올가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악한 독재 통치자처럼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삐뚤어진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본질은 여러분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올가매려는 독재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과 행복을 모든 인간들과 모든 피조 세계에 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성품이 반영되어서 나온 것이죠.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던 사랑과 행복의 관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이 넘쳐 흘러서 표현되고 발현된 것이 바로 창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이 우리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토브라는 말인데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걸 보시며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보기에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특징, 이 피조 세계의 특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 그 작품 안에는 보통 무엇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합니까? 작가의 가치관, 그 작가의 성품이 그 작품 안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창조 세계를 만드신 작가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까? 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이 창조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선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선하다고 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심히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뭐 하다는 겁니까? 선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뭐라는 거예요? 네,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상실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 사탄이 쫓겨나가는 것. 그러니까 즉 사탄의 통치권 아래 있던 우리를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의미이고, 신자됨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이 참으로 의미하는 바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기에 유리한 대로 율법을 변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율법을 변형시켜서 그것을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의 형식과 절차만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 자기들을 철저히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지 않았어요. 함께 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와 창녀들과 서슴없이 함께 자리를 하시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 안식일에는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자기 제자들의 편을 드시면서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이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와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파격적인 말씀도 하셨고, 더 나아가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신성모독적인 언사도 우리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바른 의미로서 더 철저히 지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런 모든 파격적인 일들과 말씀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나사렛 예수는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자가 아닌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사렛 사람 예수는 이 유대 사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약간 완전 그것과 똑같진 않지만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은 은혜의 시대이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 우리 마음 중심이 중요하지 율법적인 행위, 11조나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오늘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율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나 필요 없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구약 성경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내용들이 뭔가 조금 부족해서, 구약의 것들은 뭔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다가 좀 더 첨가해서 뭔가를 더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뭔가 구약에 말했던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첨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셨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켜 순종하심으로 완전하게, 성취하심으로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치고 또 예언했던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는가, 다 완전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에 또 답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언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율법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신지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신 것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인 율법에 순종해야 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이 관리하고 아담이 임의로 모든 것을 관리하며 먹으며 누리지만, 그러나 선악과 딱 하나 먹지 못하는 거 보면서 뭐 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에덴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 하나 먹지 못하게 한 그 선악과를 보면서 다른 모든 것을 먹게 값없이 주신 그것을 보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모든 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분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게 된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온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선악과를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어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또 뭘 얘기하냐면, 불순종의 결과는,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 결과 저주와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의 중대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분인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고,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당연히 선하신 분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선과 반대되는 모든 것, 악한 것, 저주,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도 가보면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건적이에요. 이 말씀이 조건적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고 뒤에 걸 읽어야 돼요.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하는 자들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러면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19절, 똑같은 본문에 이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건 안 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반대의 결과가 오는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온전히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6절입니까? 28장 19절입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어디예요?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차마 말은 못하고 28장 19절이죠. 28장 19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아야 될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이제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꽤 나름대로 많은 율법들을 준수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성경도 알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줄 알고 또 이렇게 성경이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10개 중에 9개를 다 지키다가 딱 하나 못 지키면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다 안 지킨 거랑 똑같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크든 작든 모든 율법은 동일하게 뭘 담아내고 있냐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율법이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느 것 하나 어겨도 우리는 뭘 어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불신이기 때문에 율법을 작은 것 하나 어겨도 하나님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실은 전부를 어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결과는 복이 아니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그 정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 너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율법이 또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데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른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어떻게 우리는 실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아야 할 자인데 그러나 그것을 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존재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아담과 우리가 실패한 율법에 대한 순종의 삶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 아래,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그리고 주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의 요구에 따라 할례를 받으셨고, 주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또 이루셨고, 친히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다 당신의 삶으로 지켜 행하심으로 아담이 어겼고 저와 여러분이 어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의 의를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불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 마땅해요. 우리 편에서 율법을 어겼고 우리 편에서의 율법을 어겨서 사실은 저주를 받아야 우리는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임하고 이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내막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 지불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낮아지셔야만 하는, 그분이 율법 아래 태어나셔야만 하는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순종하시는 그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다 지켜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어긴 불순종의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다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죽음으로만 다루어지고 용서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 한마디로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일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담이,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인 저주와 심판, 사망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 제사 제도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 거룩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 중에 할례의 율법이 있었죠. 할례 율법.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표시였어요. 구약에서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시로, 증표로 할례 언약을 주셨는데, 그 할례의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를 궁극적으로는 의미했습니다. 장차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 안에서 할례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긴 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돌 같은 마음을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잘라내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주신다라고 구약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죄, 곧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더 우리는 사랑하던 자들입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듯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죄를 막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들 키우며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여러분 한 번도 우리 두 아들에게 이런 걸 가르친 적은 없어요. 얘들아, 어떻게 하면 거짓말 같지 않게 남들을 깜짝같이 속일 수 있는 비결을 오늘은 이 아빠가 가르쳐 줄게 라는 거를 제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고요. 설마 부모 된 자로서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알아서 그냥 그 비결을 터득했더라고요. 알아서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 배워도 돼요. 예배 드려라, 성경 읽어라, 이건요 가르쳐도 안 합니다. 잘 안 하려고 해요. 막 시켜야지 하는데, 근데 죄악된 것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도 알아서 그냥 척척척척 해 나가는 게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본질적인 실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피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겼을 때 가슴 아파하고 애통함으로 회개하게 되는, 말씀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이제 율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네, 율법이 나에게 이제는 필요가 없겠다,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의 1.1핵이라도 패하지 않고 다 지키심으로 완전하게 하셨듯이, 나도 우리 주님이 다 지키신 율법을 더 사랑하고 더 지키고자 몸부림치러 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우리 그 다음 절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그런 구원받은 성도 또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권위를 성경 말씀 전체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면서 전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납득이 되는 것만 나의 권위 삼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면서 전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 하나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율법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담아놓은 인간과 이 세상을 가지신, 이 세상을 다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다시 선하게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율법을 열렬히 더 사랑하고 지키고, 구원받고자, 아니면 이걸 지켜서 나를 더 의로운 존재로 드러내고자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 때문에 율법을 더 지키고 싶은 거예요. 더 철저히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거듭난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12신조의 첫 번째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교의 12신조가 그런 게 있나 하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적어도 장로교 안에 있는 장로교 신자들로서 이게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장로교 12신조의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법칙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유일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거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다시 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좋은데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요. 이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말씀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 의미죠. 그 의미죠. 말씀은 그러한데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은 그런데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적당히 좀 타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의미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말씀은 좋은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왜 성도들이 힘을 잃어갑니까? 말씀은 좋은데요로 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 따로 생각 따로, 말씀 따로 가정 따로, 말씀 따로 직장 따로, 말씀 따로 교회 운영 따로. 하나님 말씀은 참 유익하고 좋은데 그래도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맞춰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 근데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은 좋은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과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보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시대보다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 철저하게 여러분 지켜야 돼요.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는 예배의 삶,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의 삶 더 철저하게 지키셔야 된다고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헌금의 삶 더 철저히 지키셔야 된다고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루에 우리의 시간 중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 더 철저히 여러분 지키셔야 된다고요. 그건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율법을 가진 성도의 진실된 모습이에요. 그걸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서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가장 큰 자가 그런 자인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는 자, 다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라는 말을 여러분 함부로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써요.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수시로 빠지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 그 율법적인 거죠. 마음이 중요하죠. 저는 집에 있어도 예배 드립니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리고 자신이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고자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건 율법이죠. 이제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을 드려야죠. 자기 죄의 합리화로 그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식 율법 해석과 적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바꾸어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정도로 바꾸어서 변형시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지킨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합리화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 11조만 예를 들어도 11조는 여러분 10분의 1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11조가 의미하는 게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을 드리는 11조가 참으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11조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게 진짜 율법을,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지키는 11조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11조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말씀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더 완전한 형태로,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지,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합리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가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가야 돼요. 내가 지키고 싶은 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내 입맛대로 바꿔서 지키는 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키고자 애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말씀대로 주를 쫓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팔복의 성품을 가진 참된 성도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알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안 중요해요.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휘두르고, 그거 안 좋아요. 목사나 장로나 그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 머리시고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로 움직여지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목소리가 관철되기를 여러분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도 제가 안 받아들이겠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어느 작은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순복하고 우리 하나님만 주인된 교회, 우리 알곡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